안녕하세요. 성경탐험일지의 진돌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특히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전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또는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그때 정리했던 거는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크다, 작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만약에 믿음이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 크기를 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큰 선물을 주고 또 누구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큰 거 주고 누구한테는 작은 거 주고, 이 두 가지의 의미적 충돌이 이 모순이 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걸까요? 제가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키우는 거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잖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로 받은 믿음, 이것과는 의미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거였어요. 두 가지 의미의 충돌, 저한테는 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크기는 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동일할 테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어떤 한마디가 이 의문을 정말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믿음이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말을 다시 설명해 준 이어진 설명이 제 의문을 완전하게 해소해 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받은 은혜를 얼만큼 알게 되는가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하고 뭔가 탄성을 지르는 그런 순간이 되었거든요.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의 유무로 보자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유무,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였던 거고요. 믿음의 크기로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한없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들여다보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알아가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크기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크기를 우리는 믿음의 크기라고 표현하고 있던 거죠. 이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앞서 그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그 밖에도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이런 조언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 알아갈수록 커지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가끔 있죠.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한 다음에 어디 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는 거죠.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저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저 종교적인 무언가에 심취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는 믿음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작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크기가 다르지도 않아요. 모두 똑같이 완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가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앞서 살펴본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